하나님과 직면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자 성어 가운데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토끼 사냥이 끝나면 그 사냥을 하던 사냥개는 삶아지게 된다. 그 목적을 이룬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제거되어진다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말을 아주 잘 실천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입니다. 이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신분이 매우 낮은 거의 거렁뱅이와 같은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를 세우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드디어 왕위에 올랐을 때 자신의 왕위를 오르도록 도와주었던 그 많은 개국 공신들을 다 죽이고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비정하다,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쩌면은 이 주원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고려를 멸망시키고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도록 함께하고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도전. 그러나 이렇게 개국 공신들이 많이 존재하고 계속적으로 그 옆에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왕권이 그만큼 강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공을 세웠고 저 사람도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운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개국 공신들의 지분을 떼어주면서 왕권이 약화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명나라를 세운 사람처럼 다 죽임으로 왕권을 강화세울 것인가. 그래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태종 이방원은 그 개국 공신들의 대부분들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 그 세종대왕의 업적은 바로 이 자기 아버지 이방원의 그렇게 개국 공신들을 숙청함으로 얻어진 왕권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요아스 왕과 또 그를 왕으로 세웠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 이전에는 아달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온 그 왕비가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6년 정도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우상도 숭배하게 되고 남유다의 모든 왕족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쿠데타 아니면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아달랴를 죽이고 살아남았던 그 유다의 왕족 가운데 한 명이었던 요아스 왕을 7살 때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전적으로
100% 누구 때문인 거예요? 여호야다 제사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아니고 어린 7살 때 왕이 됐다는 것은 그 왕을 대신하여 왕을 도와서 섭정을 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 섭정을 아마도 여호야다 제사장이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3절에 보면 여호야다는 왕에게 두 아내를 추천하였다. 왕과 두 아내 사이에서 아들, 딸들이 태어났다. 즉 왕과 결혼해야 할 왕비를 추천하는 그대로 배우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영향력을 그 요아스 왕에게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렸던 요아스 왕은 이 여호야다의 영향력과 말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어렸을 때는 이 여호야다의 영향력과 말씀 아래서 아주 올바르고 건강하게 믿음 있는 상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낡았고 보수가 필요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요아스 왕이 스스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이 너무 낡았고 수리가 필요하니까 세금을 거두어서 이것을 보수하고 이것을 수리하는 일을 하게 바란다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 요아스 왕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야다는 죽고 나서 왕들만 들어갈 수 있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된 거예요. 즉 왕들을 장사 지내는 무덤 안에 왕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으로서 그곳에 장사된 것은 왕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왕의 권력을 누렸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 그의 권력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왕이 아니었지만 왕의 묘실에 장사를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권력을 가졌던 여호야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과 그 영향력 가운데 살았던 요시야 왕이 드디어 어떤 사람의 견제와 영향력을 받지 않고 혼자 살아가고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진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요시야 왕은 결정한 것이 여호야다의 가르침과 그 배운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예배하는 쪽으로 그의 인생을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범죄하며 더 나아가서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믿음의 사람 스가랴를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어린 요아스 왕의 그 답답함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왕이었지만 그 어떤 것 하나 그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산과 같이 어마어마한 그 여호야다의 명령과 영향력 아래 일명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온 가운데 자유를 맛보고 권력을 맛보는 그 달콤함 앞에서 그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가 갖고 있고 과거에 자기가 믿었던 그 믿음의 분량이 지금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세상에서 존경하고 돈이 많아서 높임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의 존재가 높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동일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과거에 왕년에 믿음이 좋았고 더 나아가 과거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그 믿음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권사님의 헌신과 권사님의 장로님의 그 믿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은 지금은 안 그런데?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그랬기에 지금의 나도 지금 과거에 헌신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커다란 부흥을 경험했던 부사역자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7, 8명 모였던 학생회에서 많이 모였을 때는 40명까지 모이게 한 그런 학생회가 있습니다. 비록 제가 한 것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어렸을 때는 제가 그 일명 얘기하는 그 뽕에 취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사역자야, 나는 부흥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역자야 라고 스스로 내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거의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지 또 내가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헌금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집사이며 그런 신분과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갖고 있는 모든 조건, 환경, 과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것, 재정, 권력, 과거의 나의 모습 모두 내려놓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고 있는지 그 모습 가운데 직면해야 합니다.
이렇게 직면하는 것은 내가 잘났고 내가 대단한 것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포함되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이거밖에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잘했던 것, 내가 세상에 갖고 있는 것, 내가 못하고 연약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지 그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리고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는 거기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힘들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저 교회에서 장로를 해요, 저 과거에 이만큼 했어요, 저 헌금을 이만큼 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으로 세웁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벽을 허물 때, 하나님 앞에 직면할 때 올바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직면했습니다. 비로소 믿음의 성장이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싫어하는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의 말을 듣도록 유혹합니다. 요아스가 타락하게 된 것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왕을 유혹하고 죄의 길로 부추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다의 가르침 가운데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나는 회락과 타락할 수 있어. 나는 그런 자유가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그런 타이틀을 보면 너는 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 너의 주인공은 너야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학교와 부모와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억압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그 메시지가 솔깃하고 그 메시지가 매력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매력 있는 메시지를 기업에서는 청소년들을 자기 기업에 맞게 물건을 팔기 위하여 그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그 카피대로, 그 메시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비전과 사랑의 가르침과 또
신앙 가운데 양육되어지는 요소들이 있어야지 사람은 올바르게 성장합니다. 만약에 너는 너 마음껏 살 수 있어.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재정과 권력이 있다면 타락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사람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와 도덕과 교육을 통하여 자기의 욕망을 낮추고 그렇게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드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런 권력을 가졌을 때 사람은 나태하고 교만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도 그 여호야다의 그런 가르침을 받았지만 너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권력과 재정도 갖고 있어. 그렇게 메시지가 주어지고 할 수 있었어요. 결국 그는 타락하고 자기의 은사에 자기 스승의 아들을 죽이는 문제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유를 부릅니다. 그리고 더나 내가 그 자유대로 할 수 있는 권력과 재정이 있기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것, 내 꿈을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멀리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지배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서 있을 때 사람은 온전해지고 빛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 우리를 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면하였을 때 그것이 나를 온전케 만드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고 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향력 아래 선다는 것, 보호 아래 있다는 것,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울타리가 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뛰어놀며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자유, 믿음의 양육자, 부모를 벗어난 자유는 죽음의 자유고 죄의 자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에 순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존재하게 합니다. 그것이 나답게,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